벼랑이 안식처가 되는 은혜, 벼랑이 안식처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셀폰. 아마 비행기를 타시거나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가장 챙기는 물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핸드폰 차저, 충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전기를 꼭 챙길까요?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될 때 휴대폰이 꺼지면 안 되니까, 배터리가 꺼지면 안 되니까.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배터리가 한 10%, 15%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 GPS를 보면서 운전을 해서 어딜 가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1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충전기도 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지요? 휴대폰을 딱 보고 화면 밝기를 제일 낮춥니다. 전기를 적게 먹도록 화면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요. 절전 모드로도 켭니다.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버틴다는 거죠. 이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쥐어 짜내고 절전 모드를 켜고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게 만들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휴대폰은 어떻게 되죠? 퍽 하고 꺼집니다. 까만 화면이 돼요. 결국 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배터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닳기 때문에 그래요. 닳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좋은 태도라는 것도 대부분 이 배터리와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쁜 날들을 좋은 태도로 마주할 수는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 멋지지 않나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나쁜 상황에도 내가 좋은 태도로 그 시간을 태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진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실제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나쁜 날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굉장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도 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그 좋은 태도를 어디서 충전하는지 그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무턱대고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힘든 사람에게 지금은 어려운 날, 비가 오는 날이지만 당신이 좋은 태도로 이 시간을 견딘다면 큰 유익이 있을 거야.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좋은 태도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실제로 듣는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말밖에 안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 좋은 태도를 가져.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든 날에는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되시던가요? 막 괴로운데 그런 말이 있지. 내가 지금 상황은 나쁘지만 나는 좋은 태도로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해도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배터리가 지금 막 간당간당한데 절전 모드 잘 켜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잘 쓰세요, 이런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인생의 배터리가 3%도 아니고 2%도 안 되고 0%가 된 사람이에요. 0%. 완전히 그냥 배터리가 방전이 된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이렇게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이 꼴을 봐야만 합니까? 왜 이런 꼴을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답답해가지고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박구가 바벨론 군대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을 치러 올 거야 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울부짖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 응답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정반대의 것, 가장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걸 염두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하박국이 3장 마지막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데요. 오늘은 그 고백이, 이 귀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안 아픈 척, 안 슬픈 척, 억지로 웃지 말라는 거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자, 하박국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재난이 몇 가지나 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6가지. 여러분, 이 6가지를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감나무냐 열매들은 그 시대의 현금 수입을 의미해요. 현금 수입, 캐시입니다. 캐시. 그리고 밭의 소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로 치면 쌀떡이에요. 먹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자 노후 대비예요. 노후 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월급이 끊기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고 통장이 바닥나고 나의 노후 대비 적금까지 싹 깨졌을지라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이 6가지면요 여러분 다 잃은 거예요.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냥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 6개를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끝까지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구태여 이 6가지의 긴 목록을 왜 그대로 실어 놓으셨을까요? 이 6가지의 구체적인 이런 상실, 이런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슬픔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을 그냥 없는 척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몸번쩍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파도 안 아픈 척하지 마라. 슬픈 때 안 슬픈 척하지 말아라. 슬픔을 슬픔대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몸이 심하게 아플 때 누군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누워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문병을 와요. 누워있는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없어 보여?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지금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게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이 있을 거야. 맞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인상 쓰고 내가 이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로워서 슬퍼할 자격까지 빼앗기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동정은 못할 망정, 위로는 못할 망정, 자칫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시죠? 이 세 친구가 여러분 그나마 잘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 나라에서 이제 그 친구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부지런히 옵니다.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고통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 온몸이 가려워서 이렇게 기와 조각으로 막 긁고 있는 피투성이인 욥 옆에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거 말고는 잘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 지나자마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네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재난을 받을 만한, 재앙을 받을 만한 뭔가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게 아니냐, 회개하라. 막 이런 말을 쏟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 때는 욥에게 위로가 됐는데 뭔가 말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욥이 괴로워서 죽어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이요, 절반 가까이가 탄식의 시입니다. 울부짖는 시예요. 괴로워서 막 하나님께 고함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 6편 7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 말하면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을, 자기에게 주어진 슬픔을 건너뛰지 않으셨다면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슬픔을 건너뛰면 안 되겠죠. 슬픔은 건너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나쁜 날, 나쁜 시간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좋으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슬퍼도 안 슬픈 척 한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이 하박국은요, 이 6가지의 이 고난과 이 슬픔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야 18절로 넘어가고 있어요. 슬픔을 건너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괴로울 텐데도 다 자기 입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런 척 그냥 훌쩍 건너뛰어버린 슬픔은 반드시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내가 겪어내지 않은 그 슬픔은, 고백되어지지 않은 슬픔과 아픔은요, 반드시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있는 그대로의 슬픔을, 아픔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런 기쁨에는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에는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과 18절 시작 사이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17절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 없을지라도 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접속사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펄펄 끓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쌍벽을 이루는 이 접속사 여기 하박국 3장 17절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박국의 상황이 지금 바뀌었나요? 17절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이 6가지의 이런 슬픔과 아픔이 다 해결이 됐나요? 막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다 열매 맺고 지금 소출이 지금 막 생기고 아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양과 소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박국의 이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시선.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니까 여러분 18절을 천천히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냥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는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2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지금 자기의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이는 하박국의 기쁨에 분명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원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나무들은 밭이 메말라서 모두 시들어 죽었지만 하박국의 지금 이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천이, 기쁨의 원천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 하나님께 그의 기쁨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6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좋은 태도를 가지라, 나쁜 날에도 좋은 태도를 가지라, 슬플 때도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이 세상의 조언과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 때문이기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 이런 말은 사실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이미 힘을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힘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은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을 내라고는 하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으라는 건지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결국 세상이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 네 안에 있는 네 배터리로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 네 인생이니까 네 책임이야. 네 힘으로 해야 돼.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힘내라는 말이 있고요. 내가 옆에 있을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내, 내가 옆에 있어줄게. 여러분 힘을 내라는 말은요, 짐을 지고서 지금 힘든 그 상대방에게 그냥 그 짐을 계속 얹어놓는 말이 됩니다. 짐을 얹어놓는 거예요. 힘내, 짐 여기 있어, 힘내라는 말은 원래 이래요. 반면에 내가 옆에 있을게 라는 이 말은요 뭐예요?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눠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힘내 이거하고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다르다는 거죠.
앞에만 힘내라는 말에는요, 힘의 공급처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서 힘을 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뒤에만 내가 옆에 있을게는 힘의 공급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라는 거거든요. 이 하박국의 기쁨은 바로 이 뒤에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밭에 소출이 없는 기간이 한 달 정도이면 사람의 그 의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물만 마셔도 여러분 40일은 버틴대잖아요. 밥 안 먹어도. 그런데 그게 1년, 2년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로 만들어버린 긍정은 반드시 방전되게 돼 있어요. 배터리처럼. 그러나 이 하박국의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계신 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안 좋을 때는 막 또 침울해지고,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꾸만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때문에 잔잔하게 기쁨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쁨은 마르지 않습니다. 끊기지가 않아요. 그러니 상황 보고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처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타고난 성격이 여러분 이렇게 인내심이 많아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법을.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그 비결의 공급처 원천을 공개합니다.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의 그 비결,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를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감옥에서의 태어남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 나오는 바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그 힘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19절. 힘은 짜내는 것이 아니라 꽂는다는 거예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듯이 꽂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정점입니다. 19절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그 이야기, 나쁜 날도 좋은 태도로 마주할 수 있다라는 이 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나쁜 날을 좋은 태도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런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나쁜 날에도 나는 언제나 좋은 힘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날이어서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날에도 나는 언제든지 좋은 힘, 좋은 원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여러분, 태도를 가진다와 힘에 연결된다는 완전히 다른 동작입니다. 태도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결은 뭐지요? 이미 있는 것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로 버티는 것하고 전원에 꽂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 아시지요? 어느 게 더 오래 갑니까? 예, 전원에 꽂는 게 훨씬 오래 가잖아요. 뽑기 전까지는 여러분 멈추질 않잖아요. 방전이 안 되잖아요. 배터리는 자기가 가진 용량만큼만 딱 갑니다. 그런데 이 콘센트에 꽂힌 여러분 노트북이라든가 여러분 뭐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는 몇 시간을 쓰든 꺼지질 않아요. 이 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출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날마다 밖에서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는 뭐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뭐예요? 밖에 에너지를 우리 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 자기 안에 없는 힘을 막 억지로 막 쥐어짠 게 아니에요. 아우, 기뻐해야지. 내가 땡전 한 푼 없어도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지. 좋은 태도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밖에 계신 자기보다 크신 분께 자신의 플러그를 갖다 꽂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콘센트에 자기의 이 충전 케이블을 꽂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말한 이 사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망울 초롱초롱한 꽃사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는 이 사슴인데요, 사실은 들염소입니다. 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사진이 좀 확대가 된다면 지금 저 들염소, 저 사슴이 서 있는 곳이 깎아지는 듯한 여러분 큰 절벽이거든요. 저게 태연하게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넘기시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엥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에 이런 들염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미 설명드렸지만 수백 미터 낭떠러지 중턱, 이 손바닥 폭밖에 안 되는 그 바위터기에 태연히 서가지고 여러분 막 졸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씹어 먹어요. 졸면서 수백 미터 그 낭떠러지 위에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태연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들염소, 이 사슴의 이런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발굽에 있어요. 발굽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게 겉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합니다. 쇠처럼 단단해요. 근데 그 갈라진 굽 사이에 그 안쪽을 보시면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이런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테두리가 바위 모서리에 딱 걸리고, 정확하게 걸리고, 이 말랑말랑한 바닥이 바위 표면에 착 달라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암벽 등반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수백만 원 주고 수천 달러 주고 사는 이 최고급 암벽화가 바로 저런 이 사슴의 발의 구조를 흉내낸 그런 제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결이라고 하면요, 이 사슴이 들염소가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에서도 여러분 막 꽁충꽁충 뛰어다니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슴에게 이런 특별한 발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댐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수직으로 이렇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세워진 댐이 있습니다. 이 염소들이 약 50m 콘크리트 벽을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거든요. 사진이 저 들염소들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50m 되는 벽,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서 있는 이 깎아지른 듯한 이 댐 벽을요,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기에 그 돌 그 틈 사이사이로 소금이 나온대요, 소금. 이 소금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 사진을 보고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 벽에 염소들이요, 이 파리처럼 붙어 있어요. 저기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절벽이에요, 절벽.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녀석들이요, 이 귀여운 녀석들이 이런 특별한 발을 얻으려고 새벽마다 암벽 훈련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발이 아니었는데,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막 암벽 등반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짠 하고 저런 발이 생겼을까요? 아니지요. 얘네들은 태어나서 며칠만 지나면 벌써 어미를 따라 저렇게 절벽을 막 걸어 다닌다고 해요. 연습해서 얻은 발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발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발.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낭떠러지 같이 높은 곳을 피하게 하시리로다가 아니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낭떠러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포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슴, 들염소에게는 어디이지요? 편안한 집이라는 거예요. 홈 스위트 홈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자도 늑대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잡아먹힐 염려가 없어요. 감이 못 올라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공포스러운 그곳이 이 사슴에게는 가장 안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벼랑, 그 절벽을 치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벼랑을 다닐 바를 주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슬픔을 마주하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슬픔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슬픔을 정면으로 부딪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비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곳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험한 곳을 집으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슬픔이 있어도 살아갈 만한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자신을 그 사슴에 비유합니다. 이 험한 곳, 밭에 먹을 것도 없고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 벼랑길, 이런 험한 곳을 걸어가는데 그의 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훈련해서 힘을 길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발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19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세요. 동사, 갖게 하사, 다니게 하시리로다. 전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박국이 주어가 아니에요.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발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발로 그냥 걷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 가슴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박국은 절대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건 6가지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세웠어요. 슬픔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통과하는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다. 이 교우들 앞에서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나도 슬프면 슬퍼할 자유가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자유가 있고 나도 좀 자유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인상 쓰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저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여러분, 목사님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어려워도 다 웃어주길 바라는데 저거는 어떡하나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이 드시면 지금 얼굴이 저럴까.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박국의 기쁨에는 여러분
원천이 있었다, 뿌리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밭의 나무는, 논밭의 식물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지만 그 뿌리는 다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의 뿌리는 다른 땅,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픈 이유가 너무나 많죠. 괴로운 이유들이 너무나 많죠. 웃을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하박국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의 힘은 자기 안에서 억지로 막 짜낸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 힘. 높은 곳을 경쾌하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사슴의 발은 훈련의 결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쁜 나를 만나시거든 그 슬픔의 목록을 하나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6개든 10개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막 긍정을 짜내려고, 막 좋은 태도를 짜내려고, 내 배터리, 내 힘으로 막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가요. 바로 방전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 충전 케이블을 꽂으세요. 꽂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꽂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는 그 벼랑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신겨주신 사슴의 발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마침내 그 높고 험한 곳이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집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